안녕하세요. 좀 잘 쉬셨습니까? 어제 처음 이제 두 건의 결혼식을 했는데요. 형제자매들 많이 수고하셨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두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될 겁니다. 뭐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한 지체 삼아주셔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일을 행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주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그 들은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낭망치 않도록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또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교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오직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그 21절까지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과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말했던 내용인데요. 좀 말씀이 길어서 10절까지만 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간증이자 또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생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과정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지가 간증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받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지금까지 삶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라면 어떤 뭐 그런 간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났고 어떤 과정에서 말씀을 듣게 됐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간증 형태로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 간증 내용에 보면 많은 어떤 교훈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형제자매들의 구원 간증이나 생활 간증을 들을 때 뭐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이 간증을 듣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형제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받게 되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이 있었지만 이제 구원받는 과정도 정말 다양하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떤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 같은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죠.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환경은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은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어떤 생활의 모습, 그런 걸 이제 간증을 통해 듣게 될 때 큰 이제 은혜가 되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22장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서도 많은 교훈이 되고 은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중에 이제 한 가지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다의 모든 행할 일을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만나는 과정이 사도행전 이제 9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것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했던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로 살았던 거예요. 뭐 적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아예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자기 모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해서 예루살렘에서도 부족해서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붙잡으려고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자, 바울의 이런 태도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여전히 구원자로서만 존재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이 말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요, 주여,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토록 대적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순간 구원자로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오늘 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바울이 고백이 주는 교훈, 교훈에 대해서 좀 같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이자 백성들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성령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붙잡힐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붙잡혔어요. 백성들에게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제 천부장이 나서서 이제 무마하고 다시 천부장이 이제 붙들어 가지고 그 소동의 원인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21장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짧은 이제 그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삶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부장과 그 백성들,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 무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 살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여기 보면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출생을 어디서 출생했는지 나오죠?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 간증으로 본다면 우리도 다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뭐 구원받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 뭐 아내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많은 핍박을 했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만 열심히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입증한 겁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몰랐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내용이 이제 6절입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뭐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구약에 앞서가신 바로 구원자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에서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자기의 구세주고 지옥 갈 영혼, 그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 4절 다시 보면 20년 4절에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이 도를 핍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도를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정해진 거예요.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죠? 예수님이 즉각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다에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가면 너에게 누가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목적이 바뀐 거예요. 다메섹으로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핍박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령을 받아요.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죠. 네 할 일이 뭐냐? 주여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에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후에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명하신 것이 있죠. 그게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출발점이 뭐였을까? 바로 10절입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자,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행동을 본받기 전에 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구원자로만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느냐?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봐요.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뭐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전에는 함께했던 자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 율법사들 다 그들이 함께 사도 사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들이 이제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여.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이 왜 순간 이렇게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좀 표시해 놓고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나라는 호칭을 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은 이제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죠? 이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떨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신 겁니다. 이제 나는 사라졌다. 나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평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찌 보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주여.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주여였습니다. 주여. 주인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제 주여라는 뭐 하나님, 주님 이런 단어들이 계속 이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냥 주여 통상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주여.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나 이 서신서 첫 절에 항상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이 먼저였죠. 사도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먼저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종이 될 수가 없고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걸 내가 해도 뭐 문제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주라고 딱 정해지니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갔습니다.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아나니아를 만났죠? 즉각 순종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22장 다시 보시죠. (11절) 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10절 보죠.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뭐 이유도 설명 안 해주셨죠. 그냥 들어가라 일단. 그러면 거기서 너에게 가르칠 자가 있을 거다. 사도 바울은 이 명령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요 13절에 보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나를 봐라. 쳐다본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전까지는 이제 그들을 사실은 다메섹에 가서 어찌 보면 그들을 붙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사실은 간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나니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나를 봐라.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의 명대로 네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후에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 잠깐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죠. 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사도 바울에게. 자, 다메섹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가진 태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딱 인정하고 스스로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명령이든지 사도 바울은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 명했었죠. 바울은 구원받고요. 자기 생각대로 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 다메섹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흩어지면서 이제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는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바울은 교회에서 형제들과 교제했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됐고 거기서 교회의 명의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런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명을 받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서 파송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다메섹에 있었다가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도 보면은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교회 명을 받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 파송을 받은 거예요. 교회로부터.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먼저 교회 안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도 첫 번째 순종해야 할 게 뭐냐?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그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 말씀 앞에 순종하기도 어렵고 교회 앞에 순종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교회 형제들과 만나고 교회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으로 옮겨졌고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서 파송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이 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뭐 분명하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가르칠 자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교제할 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양육이 돼서 교회 이름으로 파송이 된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멀리 가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려면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중간에 뭐가 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정해져야 돼요. 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떠나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떠날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굳이 자기 목적이 이제 상실된 거잖아요. 다메섹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다메섹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목적이 상실이 됐는데 예수님은 다시 명하셨죠. 다메섹으로 가라.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여. 그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은 겁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회 안에 거할 것을. 그런데 거하려면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인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정해야 됩니다. 이유를 떠나서 정해야 돼요. 일단 이게 정해져야 돼요. 당연한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 그 간증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거했고 때가 돼서 교회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또 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과정이잖아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2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렇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수하고 보낸 거예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듣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 일이 사라졌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명령대로 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여전히 내가 갈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함께 하면서 교회 어떤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지체에 해당하냐? 뭐 중요한 지체가 있고 덜 중요한 지체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지체냐 이거예요. 어떤 지체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 정말 더 중요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죠. 지체들이다. 27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죠.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지체들이 몸을 이룬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지체에 지금 해당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내가 뭔가 어떤 머리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요걸 묻는 겁니다. 어떤 지체든 우리 지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겠습니까? 발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간이 더 중요할까요?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그 지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도 내가 스스로 어떤 지체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각각의 지체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서 만드신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몸은 와 있지만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지체의 역할을 맡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이게 직분을 맡았냐 안 맡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함께 어떤 지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심장이 중요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이 있다 하더라도 손발이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손의 역할이면 손의 역할을 하시면 되고 발의 역할이면 발의 역할을 하면 돼요. 각각의 역할들이 다 모아져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결혼식 했지 않습니까? 뭐 많은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봉사를 한 거예요. 뭐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 앞에서 만약에 진입로에 뭐 차 한 대 고장나서 막혀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거. 밥을 먹겠어요? 아무리 챙겨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든 그 순간순간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여, 이 말에 주님은 명하신 겁니다. 주인으로 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는데 무슨 명령을 하겠습니까? 순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구원받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갔어요.
신앙생활 되겠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편히 계세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구원해 준 거 참 감사한데요. 어쨌든 제가 하던 일 좀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주신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여, 그 말은. 주여 무엇을 하리까? 출애굽기 보면 종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종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어요. 규정이 이겁니다. 6년 동안 부릴 수 있어요. 값을 주고 사면. 그런데 7년 차에는 자유롭게 놔주는 거예요. 그게 규례입니다. 영원히 종살이를 안 해요. 6년 하고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나는 이 주인을 그냥 섬기고 살겠습니다. 왜? 그 주인이 너무 잘해줬나 봐요. 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나 이제 자유하지 않고 이 주인을 평생도록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규례가 뭐냐면 그 주인은 이제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귀에 이제 구멍을 뚫는 건데요.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 21장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대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얘기는 그 종이요 그 상전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이 상전을 섬기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면 문설주 여기다 놓고 귀를 뚫었다 했잖아요. 송구스로. 자매님들 귀걸이 많이 하시죠? 이거 예수님에게 종이 된다는 표시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주여 무엇을 하리까 물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종이 되지 못하면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종이 됐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이 자기 부인이 뭘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뭐 자기 생각도 버려버리고 뭐 자기 의지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막 생각을 비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 4절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21절부터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러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진짜 주인으로 믿었을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거든요. 사실은 종이 됐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는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반대한 거죠.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진짜 이 주인으로 이제 주여라고 표현한 것이 그냥 통상적인 표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로 원한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정말 진정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는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이제 그런 걸 더 앞서 있다면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정한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종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과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계획대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죠.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산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남은 때를 산 거죠. 사도행전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보고 들은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역할입니다. 증인의 역할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 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길을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전부였고, 이 세상 욕망이 있었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된다면 전혀 생각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을 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이 정한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가는 길이 있었어요. 내가 정한 길이 있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이제 그것과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꿈꿨던 그런 길들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그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시대가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명을 아까 사도 바울에게 명하신 것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임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구약에 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왕으로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이 삼중직분이라고 그러죠.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주님을 섬겼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 일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나 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명을 따라서 교회 이름으로 파송이 된 거예요. 교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덕,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나에게도 정한 길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각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이 정한 바란 말씀이 있습니다. 정한 바. 아나니아에게 통해서 뭔가를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나니아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말해줄 아나니아를 주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바울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나 지체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정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정해진 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뭔가 어떤 봉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꼭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상당히 오늘 형제자매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네. 아침에 방을 안 붙였더니요, 막 궁금해가지고요, 전화가 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관심 갖는 건 정말 좋은 거죠. 내가 어떤 일을 맡게 되고 또 어떤 구역에 속했고 이런 것들 뭐 무관심한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나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정해지든 그 길을 가는 게 옳다는 겁니다. 어딘가는 내 소속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한 바가 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러면 그 정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순간순간 그런 것들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떠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은 거죠. 고통이 온 거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 숨었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옷을 입었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잘못이죠. 또 하나님이 물으셨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한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옳은 거였습니다. 아담에게 자기 아버지한테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창세기 내용에 보면 그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받지 않으셨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셨어요. 잘못된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면서 순종해 갈 때 결국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바울을.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였고 교회는 그랬던 거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내가 굳이 왜 여기 가냐. 당장에 어디 뭐 로마로 간 게 아닙니다. 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면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그 일 앞에 순종해야 돼요. 정한 바, 하나님이 정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담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아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탑 사건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겨난 심판들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해 갈 때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을 보시죠. 8절에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됨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다닐 길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때가 되매, 그죠? 하나님이 하신 때가 됐을 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들을 매일매일 순종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 함께 거하면서 교회 뜻에 또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병행돼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다윗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받아들인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가르쳐 달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께서 내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다윗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자신의 주인으로 믿은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기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 끝말씀이 뭐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았는데 어찌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일 출근하실 거잖아요. 뭐 어느 사장도 있고 위에 어떤 뭐 부장님도 있고 상사들 있잖아요. 내가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오늘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합당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십니까? 이게 안 되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자체가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꼭 순종해야 돼요? 그럼 불순종해야 될까요? 꼭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물으면요, 뭐꼭 그 앞에 꼭자가 붙더라고요. 꼭. 그럼 꼭 불순종해야 돼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사람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죠? 뭔가 명령을 했는데 뭐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다 옳은 거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유를 불문하고 거하면 돼요. 담의 생으로 들어가라 하면 가면 돼요. 교회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면 잘 자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구원받고 오래됐는데도 자라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어떤 뭐 주변 환경을 탓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형제 자매를 탓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답일까요? 내가 성경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해서 말씀을 멀리했고 교회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했을 때, 질문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는 하고 있어요.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길은 가요. 어떤 길이든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이 정하신 길이냐 이거예요. 그 일이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이냐. 그렇지 않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한 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정한 길이 있었어요. 사도들에게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벗어났기 때문에 생겨난 많은 고통들이 생겨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냐, 일이냐? 판단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게 옳은 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벗어나 있으면요, 그 길에 대해서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켜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 환경에는 이것도 그래도 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잘한 거라고. 기준은 자기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거기 생각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고린도전서가 교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서입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나 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요.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내가 정한 길,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옳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 얻고 유익이 되는지 내 말 한마디가 형제자매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내 행동 하나가 유익이 되는지 이게 교회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부연 설명으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건 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똑같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차이는 이럴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는가? 이 차이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고 살아오셨다면, 자,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항상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정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생겨날 겁니다.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기쁨이 될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의 종이 돼서 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그보다도 못한 분이십니까? 세상에서는 내 육신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굴복하고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돈 버는 것만 아니라면, 뭐 생계만 아니라면 뭐 그 사람들 앞에 왜 비위 맞히고 막 구슬거리고 하겠습니까? 뭐 돈을 몇 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돈 때문에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평생토록 스스로 종이 돼서 예수님을 섬겨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얻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답게 살았던 이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태도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그 결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교회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자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획된 많은 일들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